주일이라고 부르죠. 주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주일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출애굽기에 나타난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모든 세상의 것들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쉬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쉬어라, 안식해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광야 생활을 다 끝나고 이제 출애굽 사건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1년 동안 이들이 말씀으로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것이 기록된 것이 이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듣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옛날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되새기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근데 신명기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여 내셨으니까, 너희를 구원하셨으니까 이제는 십계명을 지키라. 하나님 안에서의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참 안식을 누리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안식일을 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율법을 어겼다고 비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겠죠. 주님께서는 더 나가서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율법의 1.1핵이 반드시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천지가 없어지기까지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신약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목적이 무엇이냐?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위하여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선지자의 글은 율법의 한 획에 떨어짐이 천지의 없어짐보다 더 쉽다고 누가복음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1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 글자 가운데 가장 작은 글자가 있습니다. 요드라고 하는 글자인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보일락말락한 거죠. 펜으로 쓰니까 물론 보이겠습니다만 이 가장 작은 글자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헬라 말로 하면 아이가 되겠죠. 이오타가 되겠죠. 영어로 하면 아이 쓸 때 밑에 작덕이 긋고 위에 점 찍잖아요. 요 점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획은 뭘 말합니까? 히브리 글자에서 발음이나 이런 것들을 표기하기 위하여 옆으로 긋는 조그만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게 없어지면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티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에서 T자 생각하면 쉬워요. T자를 긋고 막대기를 이렇게 긋잖아요. 그래서 T자가 됩니다. 제가 보는 걸 T자가 되는데 이 조그만 막대기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어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믿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10번 이야기해도 10번 이야기한 말씀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단 한 번 말씀한 것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려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격이 없어도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적으로 볼 때나 시대적으로 볼 때나 역사적으로 볼 때나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었어도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예들을 들자면 끝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70년을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라고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도 예언했고 예레미야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칠 때 그들이 힘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과 메데파사의 전 여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독립을 얻을 만한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리고 바사 왕이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명령해가지고 스룹바벨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1차로 귀원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아닥사스다 왕 때에 하나님께서 2차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메대 파사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힘입어가지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3차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들은 무슨 예언들이냐? 예수님의 재림에 관계되어진 예언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죠. 재림의 징조와 관계되어지는 예언들 가운데는 이미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지금 목도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고 성경 말씀을 또 사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신명기를 인용하시고 율법을 인용하시고 시편을 인용하시고 구약의 말씀을 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을 가르치셨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를 창조하신 것도 믿으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한 것도 성경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믿으시고 하나님의 기적도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확실하거든요. 성경은 능력이 있거든요. 성경은 권위가 있거든요.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성경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 되신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될 걸 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신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시는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없으신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로 돌아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죽어야 되는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와 모든 제사법과 모든 어린 양과 제물의 피와 이 모든 것들의 완성이 되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삶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이 되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집중되어집니다.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완성자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함을 받는다고 본문 20절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의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보는 성경이 틀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가 앞으로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6개의 예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그냥 무서운 사람으로, 아니면 능력 많은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하고, 이 기도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다릅니다.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누구를 보느냐?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해지는 것은 뭐냐? 십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산상복음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행을 함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시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행동을, 선행다운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행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을 보고 칭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옛날에는 나의 이익을 위하여, 순간의 모면을 위하여 거짓말하지만 이제는 거짓 증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옛날엔 불가능했던 나의 원수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옛날에는 불가능했던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내 안에 계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통하여 가능하게 되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요, 보통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거기에는 의식법이 있습니다. 의식에 관계되어지는 것, 제사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제물이라든지 뭐 이런 의식법이 있고, 또 다른 법은 시민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사느냐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의식법과 정결법을 통하여서 자신들을 이방인들과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킨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이런 것이었죠. 외적인 것을 굉장히 중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 있는 의식법이라든지 시민법이라든지 이런 것, 우리가 우리가 제사 지내지 않잖아요. 제물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소나 양이나 이런 거 가져오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가 깨닫고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시민법 우리가 다 지키지 않습니다. 도둑질하다가 들킨다고 해서 우리가 4배나 갚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을 지키게 될 때에 정말 아름다운 사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도덕법은 우리가 다 지키죠. 종교적인 영적인 것에 관한 교훈들은 우리가 다 지키죠. 이런 의식법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지키면요, 우리에게 손해가 없어요. 손해는 없어요. 그 음식법도 그렇고 정결법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 보면 손을 씻으라라든지 어떻게 손을 씻는 것이고, 부정한 거 만지면은 어디 7일 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 또 손을 씻을 때에 흐르는 물에 씻으라든지, 또 병든 사람이 있으면 진중에 들이지 말고 격리시켜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의학적인 발견을 통하여서 너무도 놀라운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비로소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요. 그래서 격리법도 그렇고요, 정결법도 그렇고 소독법도 그렇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은 놀라운 말씀인지 비로소 현대에 들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순종할 때에 그들은 모르고 지켰잖아요. 모르고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유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결법을 그들이 지켰는데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 가운데서 위생으로 인하여 병들어 죽은 사람 못 썼어요. 왜냐하면 정결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몇백만 명이 한 군데에 모여 살면서도 질병으로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사건이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 의식법이라고 할지라도, 정결법이라고 할지라도 모르고 지킨다는 그것으로도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원리들을 다 지키지만은 가장 쉬운 법은 무엇이냐? 서기관들처럼 613개의 우리가 항목을 다 지켜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제 나중에 요약해 주십니다만은 가장 쉬운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을 지키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에 보면 율법이 완성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와 율법의 요약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요약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